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대비하고 있죠. 하나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와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난 그 놀라운 변화가 무엇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라도 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난 그 놀라운 변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정말로 가슴 깊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난 그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데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캐치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5절과 6절에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함께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고 있어요? 몇 번이죠?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맨 처음에 함께 살리시고 그 다음에 함께 뭐 하셨어요? 일으키시고 세 번째 함께 뭐 하셨습니까?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지금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추상적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뭐 하셨다고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다고요?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있었습니까?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게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살리셨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 걸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게 회복시키셨다. 그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하나님과 화목히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랬을 때 그것은 단지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것은 무엇까지 포함하고 있냐면 우리 속사람이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를 살리신 것은 단지 하나님과 깨어졌던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 거듭남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 관계에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간에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 현대적인 의학적인 용어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DNA, 속사람의 DNA가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그 성향을 나타낼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의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DNA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DNA.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사는 이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DNA가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속사람을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옛사람과 새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사람과 새 사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었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옛사람과 새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옛사람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향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새 사람의 중요한 성향은 뭘까요? 그것은 더 이상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나밖에 몰랐어요. 모든 걸 할 때 중심이 뭐였습니까? 기준이 뭐였겠어요? 이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댔어요. 근데요, 거듭났을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됐을 때 그 기준은요,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과 아닐까? 이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인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가 아닌가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삶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내 기준, 나의 유익이 기준이 되었었는데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나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한다면 나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나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된 내가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라는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뭐예요? 우리는 한번 우리의 구원을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 의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도 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져서는 안 되는가? 사도 바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고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죄 가운데 갈 수 없는가? 우리가 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과하겠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옛사람은 죄의 노예였댔어요. 죄 가운데 살았어요. 우리는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더 이상 머물 수 있다 없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사실이에요.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안에 이미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주시기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우리는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누가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됐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의 변화예요. 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갈망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동기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그것이 나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동기가 달라요. 거듭나기 전에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그 동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옛날처럼 살고 싶은 그런 또한 갈등이 있다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라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했는데 왜 우리 안에 여전히 이런 갈등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갈등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렇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은 뭐가 있어요? 옛날처럼 내 유익을 위해서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게 오히려 그것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7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심한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렇죠?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에 보시면 오라 나는 뭐예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일까요? 거듭나고 난 다음에 고백일까요? 이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과거가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그렇게 예수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이렇게 공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도 바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여전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그 다음에 보면 무엇 때문에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뭐예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 보시면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건인데 여전히 무슨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뭐를 섬기고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또 다른 한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성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요? 거듭나고 난 다음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거듭나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이런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동적으로 돼요? 안 돼요? 자동적으로 안 돼요. 여전히 갈등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런 갈등이 있냐는 거예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갈등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냐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네,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거듭난 것은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은 거듭났는데 뭐가 거듭나지 못했어요? 겉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네.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마음으로는 이건 마음은 속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 육신은 뭐냐면 겉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이 마음은 속사람을 의미하고 있고 육신은 겉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듭난 것은 뭐냐면 속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속사람도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어요. 살기로 원했어요. 겉사람은 원래서부터 겉사람은 뭐냐면 육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육신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육신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자라면서 배웠던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가치관,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면서 나에게 습득된 습관들을, 세상적인 습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을 때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사고방식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습관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습관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속사는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나를 방해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나를 방해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들, 세상적인 사고방식들, 그 예수를 믿기 전에 나에게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 그것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 믿으면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하고 또 그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바꿔야 되고요, 성경적으로. 또 우리의 잘못된 세상적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으로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 겉사람이 언제 변화가 되는지 아세요? 겉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변화됩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육체를 입고 완전히 우리의 잘못된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우리의 그 몸에 배웠던 습관이 완전히 그때 가서 완전히 성경적으로 보면 바뀌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는 이 갈등이 나한테 일어났다는 것은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이 갈등에서부터 좀 더 어떻게 돼요? 벗어나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 싸움에서 번번이 우리가 져요. 왜냐하면 이 세상적인 것이 너무나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듭난 새 사람은 너무나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그래서 싸우면요 별로 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바뀌고 그리고 세상적인 습관이 좀 더 우리가 성화되어 갈수록 그 죄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이 안에 이런 갈등이 없다고 한다면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것이냐면 생명이 없거나 아니면은 내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이 완전한 사람이 있다 없다.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이 갈등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갈등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갈등 때문에 오히려 나의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내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이런 갈등이 있을까?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거듭난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것이 내 안에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이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게 나를 뭐 하셨다는 거야?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갈등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는 것, 성향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뭐 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으키셨다는 게 과연 뭐를 의미할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안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죠. 그것이 부활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뭘까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는 게 어디에 해당되냐는 거예요. 어디에 해당됩니까? 예수님의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은 뭐예요? 하나님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세상을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사건을 성경에서는 승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빗대어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뭐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승천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럼 승천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옛날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세상적인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해방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으키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것에 빗대어 봤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승천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승천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이었을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세상, 우리를 억압하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됐다?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다고요? 일으키셨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뭘까요? 뭐로부터 해방이 되었을까요? 벗어나게 되었을까요? 자유하게 되었을까요?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거.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율법의 억압 가운데 있었어요. 죄를 지면 율법에 뭐를 받았을까요? 형벌을 받았어요. 근데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져도 율법의 형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요? 벗어났기 때문에,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율법으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속박은 받지 않지만, 그래서 죄를 져도 우리가 죄상 정죄를 받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율법에 정죄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율법을 지켰지만 지금은 그런 의도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지만,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지만 그래도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관계. 예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그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그 동기가 바뀌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고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그런 율법의 그런 억압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됐다?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뭡니까? 또 하나 뭐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을까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었냐면 죄의 노예였댔습니다. 죄가 시키는 데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죄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죄가 시키는 데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된 자가 되었다? 벗어난 자가 되고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 노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죽은 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자유한 자.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죄와는 상관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사단의 지배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주관할 수 없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배서 2장 2절에 있는 것을 보면 예전에는요, 꼼짝하지 못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전에는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벗어나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런 예전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되었다고요? 벗어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벗어난 자가 되었다.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자가 되었고, 해방된 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제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단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것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것이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이해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마지막으로 하늘에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뭐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늘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몇 번째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시제가 중요합니다. 시제가 뭐로 되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뭐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과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앞으로 일어날 미래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앉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과거 시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예언이나 우리의 소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뭐 했다는 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간에 이미 우리는 어떻게 했다? 예수님과 함께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 안 앉아있다?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과거 시제를 쓰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내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간에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내가 믿건 안 믿건 이미 이 일은 우리 안에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났다. 그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으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야? 그 일어난 일을 알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을 거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상관없이 이미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는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느냐, 아니냐는 앞으로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미 결정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사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삶과는 상관없이, 앞으로 우리 삶과는 상관없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로 바뀌었어요? 이 땅에 소속된 땅의 시민권자에서 뭐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정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로 하는 것은 우리의 소속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아주 잘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인식하기를 원해서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 그리스도와 세상 나라의 시민권자인 비그리스도인과의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을 따라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사람. 성경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그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이 땅이 없어지면 함께 없어져요. 함께 멸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살아가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네. 뭐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어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이것은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참으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했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았다는 게 이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그렇죠? 그 믿음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다고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늘 뭐를 사모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들을 부르는 호칭을 주목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 정확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속은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될까요?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이상 사랑해서는 안 되는가? 왜 이 세상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했을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런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전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전도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뭐라고요? 나그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잠시 우리의 고향을 떠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갈 고향,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늘이야말로 우리가 속해 있는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침내 이 땅에 완전한 모습으로 임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그날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때를 여러분 소망하고 계세요? 정말로 우리 시민권의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고 기다려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이 소망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날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